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람에 관한 규례, 속량의 은혜, 올바른 자유 사용법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서 땅에 관한 규례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앞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해 다뤘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다룹니다. 다른 말로 종이 되는 계약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39절에 말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돈 때문입니다. 이 경우 평생 종의 굴레를 씌워서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40절을 보면 희년까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땅과 사람 모두가 회복되는 진정한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 전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4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같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넓은 의미로 종에 대한 권한을 제시합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치 임금을 주고 계약된 노동자처럼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을 주고 계약 관계로 어떤 일을 해주기로 했다면 그 일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받은 사람의 인격과 또는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인력을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계약 관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격적인 대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 고대의 법인데도 거기서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5절에 종으로 살 수 있으며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땅과 같이 영구한 소유권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방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방인의 경우는 영구한 소유로 여겨지고 재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속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47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다른 친척에 의해서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를 얻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친척들에겐 의무이고 당사자들에겐 권리입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딴과 같이 49절에 보듯이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서 속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속량할 몸값은 역시 희년을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53절에는 다시 주인에게 사꾼처럼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54절을 보면 속량되지 않는 경우 역시 희년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5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얻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지만 종의 관리나 이해관계에 대한 법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다시 자유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7절 아래를 보면 속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속량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희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속량이 죄용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부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다 탕감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속량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치른 죄의 대가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돈은 실제적이라서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선물로 또는 공짜로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얻은 자유입니다. 얼마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값진 것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얻은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아닙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도 좋은 그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이끌어가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형벌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대로 쓰면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보증이 되셔서 참 자유를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몸값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쓰게 하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